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사사기 6장 말씀이죠. 야훼 살롬 샬롬 이런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40절까지 길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라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야훼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의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의 야훼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면 어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40절까지 마지막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의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눈으로 보게 해달라고 그러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들 오늘도 평강하십니까? 샬롬 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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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하루 오늘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평강을 잃은 이스라엘의 모습과 큰 용사라 불리던 기드온까지도 평강 없이 사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야훼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평강 없이 살아가는 것은 사사시대 이스라엘이나 기드온만이 아니죠. 평강 없이 살아가는 것은 기드온 시대보다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이 시대가 더 심각하기도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인하고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환히 웃는 얼굴보다 찡그린 얼굴, 근심에 무거운 얼굴, 또한 무표정한 얼굴들이 많죠. 환히 웃는 얼굴보다 고뇌하고 찡그리고 근심이 가득한 얼굴, 마음도 몸도 아주 지친 듯한 그런 얼굴들, 뭔가에 중독, 홀릭된 얼굴들도 많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아무런 걱정 근심 없이 웃는 사람은 정신병원에나 있다 이런 말이 있다 그러죠. 따라서 야훼 샬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필요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기드온 시대 사람들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샬롬 평강은 어떤 것일까? 국어사전적인 평강은 걱정이나 탈이 없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평강 샬롬은 첫째 개인적인 평강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물질적인 그러한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생활이 안정된 것, 이것이 바로 샬롬이죠. 평강. 두 번째 국가나 군사적으로 평화롭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것. 세 번째 영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평강입니다. 이 중에서도 세 번째 의미가 가장 중요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러한 평강,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평강의 모습들, 또 사진들 이런 것들 보면 아주 색채가 아름답고 아주 평온한 그런 모습들의 그런 작품들이 많이 보이죠. 또한 찬송가 405절에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바로 이것이 진정한 평강, 샬롬의 삶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야훼 샬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 먼저 기드온에게 평강을 주시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평강, 하나님의 열심으로 만들어지죠. 11절에서 24절에.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 때문에 고향과 집과 전원을 버리고 산으로 도피하고 없던 불을 파거나 천연동굴을 이용해서 그것을 집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었는데 대적들이 거기까지 와서 씨앗이며 종자며 가축이며 다 강탈해 가버리고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이 되죠. 11절에서 24절의 증거입니다. 야훼 사자가 아비에셀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 알리지 아니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야훼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나이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야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야훼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 하니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죠. 예, 이런 가운데 므낫세 지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 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던 기드온조차도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야훼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이것은 자기 백성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결과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을 찾으심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기드온 시대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으셔서 앉으심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도우라고 정류나무 아래에 앉아요. 거주했다는 말은 의미가 통치자로서 통치한다라는 의미, 그리고 또 무슨 크고 위대한 일이나 멀리 있는 일에 대한 큰 구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사소한 문제에서부터 하나씩 풀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야훼 사자 혹은 야훼께서 상수리 나무에 앉았다는 것 역시 평강을 주시는 왕으로 자기 백성의 삶의 현장을 찾으시고 삶의 작은 것에서부터 구체적으로 평강을 만드시기 위한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심으로 시작이 되는데 그게 바로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입니다. 미디 한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큰 용사야 야훼께서 너를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죠. 11절에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셨고 이제부터 너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하신 것이죠. 이 상황은 대단히 신비스럽고 두려운 상황, 상상만 해봐도 아브람과 롯에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은 상대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신비스러운 존재 앞에 무릎을 꿇죠.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고 이제 죽었구나 하며 절망합니다. 그런데 기드온에게 벌어진 상황도 그와 다르지 않았어요. 거기다 기드온을 찾은 분은 1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입니다. 14절 15절 보죠. 야훼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 이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의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여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하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얘기하죠.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나온 걸 보면 하나님이 직접 오셨어요. 기드온의 반응은 아주 힘이 담돌하죠. 아브라함처럼 노처럼 이사야처럼 반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타나심에도 불구하고 대뜸 질문부터 합니다. 13절에 나의 주여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누구시고 왜 나를 찾으셨나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이 하나님인 하나님 보낸 사자라면 제가 전부터 묻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부터 나는 물어보겠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현재 처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지 못해 겨우 살아가고 있을 뿐이요.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보고 말고 하는 영적인 그 안목이나 분별력 연구사와의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현실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이 있다는 듯이 말합니다. 당돌하죠. 짜증나고 화나는 현실에서 자신을 찾아와서 말을 건넨 분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상관없이 그동안 쌓였던 불만을 그대로 퍼붓죠. 궁금하다. 알게 해라. 제가 하나님이라면 뭐 이런 친구가 다 있지 할 텐데 그런데 머뭇거릴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시죠.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오히려 반문하시죠. 내가 누군데 감히 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힘과 능력을 줄 것이니 이스라엘을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도 또 가장 작은 자니다. 지금 제게 뭘 하라고 하십니까? 제 꼴이 이렇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은 정말 자기 집안이 다른 집에 비해서 형편없고 자신이 그 중에서 또한 가장 못난이다라는 거죠. 27절에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을 때 데리고 간 젊고 힘있는 종들만 10명이 있었어요. 결국 이 말은 적들이 너무 많고 강하며 우리 현재 상황은 너무나 최악인지라 저 아니라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에서 어떤 일을 도모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반응에 대한 하나님의 다음 모습은 16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수십만의 미디안 동맹군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치 한 사람하고 싸우는 것처럼 만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메뚜기떼 같은 적들을 상대로 하기보다 1대1로 싸우는 것처럼 해줄 테니 해보라는 거죠. 놀라운 말씀이죠. 이 정도면 아멘 해야 할 텐데 기드온의 다음 반응은 17절에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대신 표징을 내게 보여달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뿐더러 모든 것을 원점으로 되돌려 놓고 다시 질문합니다. 진작 처음에 물었어야 했을 질문을 이제 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참 답답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18절에 내가 너 도와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못 믿겠으면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한번 확인해 봐라. 내가 너를 기다리겠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급히 제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준비한 고기와 무교봉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고 하죠. 20절에 그렇게 준비된 제물을 바위에 올려놓자 야훼 사자가 지팡이로 제물을 건드렸고 바위에서 불이 나와 제물을 태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야훼 사자는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훗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자신이 준비한 제물에 물을 부어 그것을 태운 상황과 비슷하죠. 그때에 비로소 기드온은 슬프도소이다 야훼여 내가 야훼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22절에 고백합니다. 자신을 찾은 분이 야훼 사자의 모습을 한 하나님인 것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과 함께 절망합니다. 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게 된다는 속설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씀을 들은 기드온은 비로소 안정을 찾죠. 이 안정은 야훼를 만난 것으로 인한 충격과 두려움에서의 안정만이 아니죠. 고통스럽고 불안한 현실에서의 안정까지 포함합니다. 삶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그리고 불안정과 혼란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되죠. 그리고 기드온 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 평강을 맛본 일은 신약에 불과했어요. 즉 그 일은 이스라엘 전체를 평강으로 이끌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25절에 32절까지 보면 평강의 힘을 맛보게 되죠. 25절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이끌어 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셀상을 짓고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둘째 숫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총 10사람을 데리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를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고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도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습니다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위하여는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하니라. 그래서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기드온에게. 예.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말씀하시죠. 예, 25절 26절에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예, 기드온의 고향 오브라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나무로 만든 아세라상을 찍은 후에 성의 가장 높은 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죠. 즉 우상을 제거하고 야훼 예배를 회복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기드온의 첫 사역이었습니다. 기드온은 말씀에 순종하죠. 그러나 낮에는 하지를 못하고 아무도 모르게 밤에 그 일을 행하고 다음날 아침 오브라 사람들 중에 난리가 난 부분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알 제단이 파괴되고 아세라단이 찍혀 사라졌고 도성 높은 곳에서 제사를 드릴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도대체 누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노엽게 했단 말인가. 그 사람 때문에 우리 모두 신의 진노를 받게 되었다면서 흥분한 거죠. 그러다 그 일이 기드온의 소행인 줄 알게 되고 그들은 기드온을 죽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바알 제단이나 아세라 상처럼 파괴하여 없애버려야 자신들이 벌을 면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30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나서죠.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31절에 보면 말하죠. 예. 하나님을 위해서 흥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상 때문에 흥분하여 길길이 날뛰는 너희의 모습이 우습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죠.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또 바알이 참신 살아있는 신이라면 자신의 제단을 파괴하고 여신 아세라상을 찍어 불태운 자를 가만두겠느냐. 그의 말이 옳겠죠? 바알이나 아세라가 정말 참신이라면 이 상황에서 침묵을 하거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자신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당연히 진노해야 되고 그러한 모독적인 행동을 한 자를 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자신을 맹신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떠날 것이기 때문이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 그러한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기가 막혔을 거예요. 백성들도 정말 요아스의 말대로 될까 하면서 지켜보고 긴가민가 바라보고 있겠죠. 근데 자기 신상이 파괴되고 권위가 실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도 아세라도 아무 반응이 없었던 거죠. 그들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도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아들을 위해 언급결했던 요아스의 말이 맞고 맙니다. 이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의 기도를 찾으셔서 그에게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이 점점 이스라엘 전체로 퍼져 나가기를 원했다.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의 힘으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그리고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나서니 뜻밖에도 고향 오브라의 바알 숭배 책임자였던 아버지 요아스가 자기 편이 되어주시죠.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등 우상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일은 미디안 동맹군들과 싸울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평강, 샬롬을 준다라는 것. 이것이 기도원이 맛본 야훼 샬롬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의 평강 안에 거할 때 지금까지 엄두도 못 내던 일들을 해낼 수 있었어요. 또한 기도원은 하나님의 하시면 이보다 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미디안 동맹군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33절부터 40절에 그것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에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증거하죠. 33절에 여기서 그때란 언제예요? 기드온이 밀을 타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면 추수기입니다. 시작과 종자까지 강탈해 갔기 때문에 추수에 거둔 것이 얼마 되지 않았겠지만 미디안 동맹군들은 추수기가 되자 다시 쳐들어옵니다. 마치 약속한 생금을 거두려는 듯 몽땅 쓸어가려고 대대적인 침략을 감행합니다. 그들이 쳐들어와서 진을 친 곳은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는 드보라 시대의 전쟁 장소와 거의 같은 곳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골짜기는 므낫세, 이사갈, 스불론, 아셀 지파의 땅에 두루 걸쳐 있고 그 중심에는 기손강은 지중 위로 흐르고 있었어요. 이 골짜기의 동쪽인 요단강면은 그 땅이 넓고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되었고 서쪽 지중해 쪽으로도 땅이 좋아 농사가 잘 되었습니다. 동맹군들은 그런 비옥한 지역을 중심으로 진을 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적들이 요단강을 건너와 자신들의 중심부에 자리 잡기까지 구경만 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던 거죠. 24절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활적으로 세우신 기드온에게 성령을 부으시죠. 성령이 임하자 겁중이 기드온이 큰 용사가 됩니다. 12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네. 이렇게 됐죠. 뜻밖의 친족인 아비에셀 사람들이 전쟁에 자원을 하죠. 그들은 어떠한 집파 사람보다 우상숭배에 앞장섰던 사람이었는데 그들이 자원을 합니다. 또 기드온이 사람을 부르자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등 네 지파에서 32,000명의 사람이 전쟁에 자원하여 나서죠. 기드온 자체도 반신반의했던 일들이 아버지 요아스에게로 그리고 같은 집안인 아비에셀 사람들에게로 또 4개 지파로 번져나갑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죠. 이리에 전쟁이 벌여야 되는데 바로 그 상황에 기드온이 다시 주춤거립니다. 미디안, 아말렉, 동방 연맹의 수십만의 군대와 그들과 싸우겠다고 모여든 이스라엘 군대를 비교해보니 딱 봐도 이거는 비교가 안 돼요. 낙타를 이용하여 산악이든 평지든 신줄 규모하게 움직이는 동맹공무들과 농기구와 목동의 지팡이가 전부인 이스라엘 군대,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비교가 안 되죠. 적군을 보고 아군을 보는 순간 겁이 나고 후회가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묻습니다. 36, 7절에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거든 보소서. 솔직히 저 자신이 없습니다. 이 무리를 데리고 이번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죠. 지난번 바에서 불이 나와 재물을 태운 것처럼 이번에도 기드온이 방법을 제시하면서 표징을 요구합니다.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37절이죠. 양털을 들판에 둘 테니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양털은 이슬로 흥건하게 젖게 하시고 주위 땅은 마르게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요구를 받아들이죠. 다음날 아침 양털을 짜보니 물이 그래서 가득 찰 정도로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기도는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놓아지 마옵소서. 이번만 말하리다. 수와 없느니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39절에 오늘 보면은 어젯밤과 반대로 양털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주위 땅만 이슬로 적게 해달라고 했고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청대로 들어주시죠. 이러한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 의심과 불신으로 똘똘 뭉쳐서 좀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정말 고집이 센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대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런 사람을 이기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사람보다 단수가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도원에 대해 인내하시고 그가 원하는 대로 들어줘요.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지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모습조차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 불평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 하고 의심이 되면 과감하게 하나님께 의심하고 믿을 수 없다면 못 믿겠다고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온전하다. 그렇지도 못했다 너희들은. 하나님은 비록 기드온이 무리하고 고집스러워도 그것조차 기뻐하신 거죠. 그런 고집과 어리석음과 불신이 그래도 당신 앞에 당신을 향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고 솔직해져서 의심도 하고 불신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이라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두 번째,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샬롬을 위해 당신의 포부를 포기하신 듯 보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평강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의 불신과 불순종 그리고 기드온의 미련하고 둔함은 주님을 흔들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그럴지라도 자기 백성의 평강을 위해 찾으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죠. 우리는 자신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당신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당신 자신을 포기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 않으시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셔서 자기 백성에게 증거하시고 평강 가운데로 거하게 하신다라는 것.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목회자인 스티브 브라운의 책 하나님을 누리는 기쁨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뉴욕을 방문했다 올랜드 집으로 돌아올 때 섬뜩한 경험을 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데 폭우를 동반한 엄청난 천둥과 번개가 쏟아졌다. 내 옆자리에 젊은 엄마가 앉아있었고 그녀는 어린 아들을 무릎에 안고 있었다. 나는 몹시 무서웠지만 애써 태어난 척했다. 비행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어린아이였다. 아이는 그런 상황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이 엄마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에 바빴다. 함께 장난을 치는가 하면 비행기가 난기류를 만나 심하게 흔들릴 때도 재미있다는 듯 깔깔깔 웃었다. 그리고 더욱 놀라웠던 것은 폭풍으로 기체가 가장 심하게 요동치는 그 시간에 엄마의 품에 안겨 자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가 그 위험천만한 상황,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 때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엄마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죠. 엄마의 품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엄마를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품 안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고 편한 것이라는 것을 안다면 평강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어진다라는 것.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을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평강을 잃고 살아도 그들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을 주기 위하여 친히 그들을 찾으시고 그들을 길이 참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허락하시면서 결국에는 당신의 평강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구하시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하신 것처럼 무슨 수를 쓰든지 여러분 안에 야훼 샬롬이라는 기념비를 세워지도록 만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순간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녹화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